네, 오늘은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그 말씀대로 정말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걷어서 걸어갔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또 이 중풍병자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38년 만에 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사람들은 이 일을 시킨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공격하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또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지시하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말씀이었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죠.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해야 한다. 만약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 부여받은 권세, 바로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열쇠, 그분이 그 생명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는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결국은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또한 진정한 메시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만 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헌신과 봉사를 각각 1000시간씩 채워야 하고 성경 100도 하루에 기도 5시간씩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믿음만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예전에 시골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께서 마루에 딱 걸쳐 앉으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할머니,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기도 잘 어두우셨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셨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은 나는 몰라. 어려운 말은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할머니께서 근데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이 참 고마워. 나 그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여러분 할머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할머니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이 믿음만을 보신다는 거죠. 이 믿음만 보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2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 누리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받았고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겠지만 그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이 땅에서부터 기억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가진 자로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부활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또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부활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또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언젠가 다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도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의 부활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이고, 다른 하나의 부활은요, 어떤 부활입니까? 부활하여서 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부활의 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님들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부활의 날을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천국은 여러분 기간이 끝이 있는 천국이죠. 지금의 천국은 무한한 천국이 아닙니다. 언제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죠. 그 재림의 때가 되면 모두가 다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고, 이제는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때를 다들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부활의 생명,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오직 믿음을 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그 부요한 영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